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3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3강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시던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 시대, 세 번째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세 번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필요성,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성령님의 필요성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극심한 핍박,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는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한 사람과 함께 먹거나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교자들은 상업 거래에서까지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출교만 당할 뿐 아니라 순교까지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이 말을 듣고 큰 쇼크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 정말 빨리 성취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불과 3개월 후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애국 다마스쿠스 성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여 오고자 사울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12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인데 박해도 받고 죽임까지 당한다고 하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런 불안한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 직장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분들이 병들어 입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벽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속죄 죽음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한자로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풀이하면 은혜를 베풀며 보호해 주시는 스승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헬라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변호사, 돕는 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잔인한 세상입니다. 이 잔혹한 세상에서 우리는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불안한 세상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를 변호할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요, 변호자요, 돕는 자이십니다. 이 파트, 성령님의 역사,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11절까지 성령님의 세 가지 주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11절까지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음을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은 자신이 벗은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봉사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들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두려워서 동산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비극은 영적인 눈이 먼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법률서에 보면 처벌받아야 될 수많은 범죄들이 쓰여 있습니다. 또 이 법률서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양심을 때리는 도덕적인 죄도 있습니다. 이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일까요? 그것은 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불신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결국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배은망덕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유다 왕국 8대 왕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 1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스스로 왕권을 잡고자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모 중에 한 명이 한센델 요아스를 이 아슬아슬하게 빼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입니다. 이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척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 왕은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대사장이 130세로 죽자 요아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다시 아이들은 바알 제단 앞에서 바쳐집니다. 온 나라는 음란한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 왕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요아스 왕은 이 말을 듣자 이 바른 말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닙니까? 자신을 살리고 왕이 되게 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은덕을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갚습니다. 결국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살해당하고 다윗성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 배은망덕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 배은망덕죄이죠. 우리 인간들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탕감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성경에서 의,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의와 주님이 부활하시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부활 승천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죠. 이 송사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이 송사를 들으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을까요? 답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10절이죠.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증거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께서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사단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 신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옛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실제 레알리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선교 사명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전쟁, 이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누구의 승으로? 예수님의 완승으로 완전히 결판난 전쟁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나고 꼬리만 달싹달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파트,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예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말하다, 알린다 이런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게 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는 표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교사를 감당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로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결단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에게 귀하게 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필요성과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을 권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